야고보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야고보의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순정하면 살아남는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그 동생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동생들은 다 예복 동생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하고요.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은 부모를 모신 친동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나가셔서 장남의 도리를 이제는 하지 않는 그 예수님, 바로 자기의 위에 있는 형 예수님이 야고보의 눈에는 참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소문에 대해서는 더욱더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뒤에는 완전히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사역에 투신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죠. 근데 사도 야고보라는 말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도자적인 위치가 사도들과 같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가 나오는데요.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방 선교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그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고보는 그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만 지키고 할례등과 같은 그런 유대 율법의 멍에는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을 것을 이게 결의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에 있어서 의장 역할을 한 것이죠.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가 아님에도 이러한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의 혈육이란 이점, 다시 말하면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이어서는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과 전승,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야고보에서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자 야고보, 의인 야고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짓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 야고보라 불릴 만큼 철저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그의 신앙의 기초는 이 부활의 믿음에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마라나타 신앙, 파루시아 신앙,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하면 가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재림이라는 뜻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는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얘기할 때 파루시아 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러한 파루시아 신앙이 이런 종말론적 신앙에 잘 묻어져 있어요.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곱의 심중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파루시아, 재림의 그 소망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야고보의 마음속에 현재적인 삶에는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재림의 신앙이죠. 깨어있는 영성,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성의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야고보의 신앙입니다. 작은 것 하나 소홀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행동하는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인생. 야고보에는 이러한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분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눈뜬 그 순간부터 자기 앞에 있는 옆사람, 형님, 함께 자랐고 항상 자신에게 든든했던 그 형,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남다른 거룩한 신앙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황상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녀들하고 막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바로 예수 다음에 태어난 야고보, 그 둘째 아들은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순결한 신앙을 배웠고 형님 예수의 그 완전한 삶을 동경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야고보의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한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경건한 가정 환경에서 배운 그 신앙 자세까지 더해져서 온전히 힘써 우리 주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지키셨던 것처럼 야고보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율법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를 만난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는 이 파루시아 신앙 속에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살 때 최선을 향해 살아가는 그 재림의 소망에 따라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율법까지도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의인 야고보라는 별칭을 얻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유대인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를 흠모하며 따랐던 것 같은 그러한 문화적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야고보를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 AD 62년경에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야고보서를 쓴 시기는 AD 60에서 62년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야고보서를 저술했기 때문이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야고보가 쓴 책은 딱 한 권인데 그는 마지막 죽기 그 직전에 이 유작을 남기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당시에 야고보가 순교당했던 현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것이 단순히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정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또 이렇게 그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마지막 그 순간을 살다가 죽었는지. 그 당시 예루살렘은 매우 혼란한 사회적 환경에 있었습니다. 62년에 야고보가 순교당했다고 했는데요. 죽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약 4년 뒤에 AD 66년경부터 유다는 여러 가지 사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로마를 향하여서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은 해가 거듭하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그 성전이 다 불타게 되어서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쓰는 그 시기는 거의 유대 멸망의 끝자락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을 잠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 전역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시험을 견뎌내야만 했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장 12절 말씀.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변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변질해서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 결과 어려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뱃속에다 가득가득 채우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세 번째입니다. 시대가 혼란하여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져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며 그렇게 사회가 굉장히 불균형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번째 사회적 상황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투는 날카로운 사회가 됩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4장 4절에는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물론 교회의 영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그 성적 타락으로도 가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서 사람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못된 악한 말로 서로를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옆사람을 막 욕을 합니다. 죽이는 말로 서로를 괴롭힙니다.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의 말년은 이렇듯 참담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비록 악하고 부패했으나 야고보는 파루시아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 그들하고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그리고 또 특권 누리지 못하는 또 하급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 신앙의 본을 가르치며 그렇게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기 위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혼란이 점점 커지면서 저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크고 작은 소유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억압을 받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는 자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계급 출신으로서 부유한 지배층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그런 혼란 속에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가장 높은 사람, 유대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나누스 2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도계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들에 의하면 그 지배층 계급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기업가의 삶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리는. 자, 그러한 그런 부류 속에 있는 이 아나누스 이사가 볼 때에 야고보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연약한 힘든 계층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아나누스의 눈에는 보면은 그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야고보도 그렇게 지배층을 무너뜨리는 새 시대를 소망하는 그런 운동가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들여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내서 죽입니다. 혹자는 돌로 쳐서 죽였다고도 하고요. 또 곤봉으로 한 방에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그렇게 씌워서 죽이는 것이죠. 자, 그가 야고보서를 썼던 시기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어떠한 심정으로 야고보서를 적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의 그 야고보서는요, 단순히 교리적이거나 그런 이론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현실의 참여적인 그러한 심정으로 야고보가 유작을 남기겠다라는 심정으로 쓴 책입니다.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대가 원하는 것은 믿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는 돈을 최고로 여기게 해서 믿음을 죽이고, 환란을 더 크고 두렵게 포장해서 두려움으로 믿음을 죽이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거친 말로 욕을 하게 해서 또 믿음을 죽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믿음을 죽입니다. 믿음을 죽이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더욱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란으로부터 뛰쳐나오게 하고 나를 향해 해를 끼치는 사람을 더욱더 미워하게 하고 더 거칠게 욕하게 하고 더욱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죄악의 불신의 악순환을 반복하여서 그 상황이 더욱더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완전히 믿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 하나 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지고 의미 없어지게 느껴지고 세상의 혼란과 불의함은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게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제가 야고보에 관련돼서 또 야고보서와 그 구조들을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야고보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생명의 그 외침을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자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느껴지죠.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오히려 아까 제가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서 야고보 얘기한 장면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방 교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비록 자유하는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의 삶은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스스로 복음 앞에 갇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스스로에게는 자유를 가둬두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오직 주님을 정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죄림의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 정말 스스로 믿음 앞에 갇힌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만 서로가 있는 위치가 조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핵심에서 맞지 않는 것들은, 그런 육신의 짐을 지워주게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지워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왜냐하면 유대의 사회와 이방의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그 핵심에 필요한 것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야고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합의를 본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따로, 이방의 교회 따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음행, 우상의 더러운 것, 요 4가지만 좀 지켜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됨을 추구한 것이죠. 자, 야고보는 이방의 선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실제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서로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 영향을 받은 유대의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논문으로 이 야고보서에서 비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깊이 한번 그것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바울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믿음의 정수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스스로 주님 안에서 믿음에 갇힌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그 행위는요, 네가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가운데 서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10가지를 2가지로 줄이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렇게 생각으로만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가요? 너희가 경건이 있는 척하지만은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도다. 야고보가 강하게 그것을 꼬집어냈는데요. 실제로 믿음 있는 자는요, 가슴이 아픈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볼까요? 야고보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부자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 오늘 혹시 좀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혹시 야고보서를 보면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불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시면 돼요. 야고보가 여기서 부자에 대해서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불의한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연약한 자를 돕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을 나누는 자들,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 이웃사랑.
야고보는 너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믿는다, 난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자랑하는데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로비, 불법 그런 자금 운영을 해서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차별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을 꼬집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의 삶에 비춰서, 야고보 본인이 먼저 실천하면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믿음의 그런 바른 길을 지켜나갔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 별칭으로 의인이라고까지 말했던 그 야고보의 그 살아있는 행함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파루시아 믿음입니다. 파루시아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특별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 자매 있죠, 형제 있죠, 언니 있죠, 오빠 있죠. 얼마나 친합니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힘들 때는 그래도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형제들이잖아요. 돈을 꾸더라도 누구한테 먼저 꿉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참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절박함과 사모함은 좀 특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형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어.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어요. 내일 오시든 오늘 오시든 주님께 부끄럼 없이 오늘 하루를 살겠노라. 작은 거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뭐 하나 할 때 주님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나는 물질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매일 수밖에 없지만은 결심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환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순간 인간적인 원망이 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그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서고 싶진 않다. 주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야고보가 견디라고 그랬죠? 견디겠습니다. 면전에 주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파루시아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굴복하라고 합니다. 두렵지? 힘들지? 이리 와서 무릎을 꿇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세상적인 문화와 환경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 매서 사람이 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는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의 노예가 되라는 거죠. 파루시아 믿음은 이 세상을 꺾습니다. 이 세상을 꺾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가? 주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내 마음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지켜나가는 인생, 파루시아의 믿음. 두 번째, 이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간단한 거죠?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지금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6년 동안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들이, 꿈틀거리는 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복음의 순교주로 가겠다고 퍼스펙티브스 훈련에 수십 명이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계신 교우님들, 그 모습 자체가 큰 기쁨이고요. 양로원과 보육원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양로원에 봉사하러 간다기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느끼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에 대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한 여성분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얘기를 돕는 그러한 일들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풀타임 선교사님을 우리가 한 가정과 또 한 자매님을 보내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캄보디아를 깨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는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중고등부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밤에도 자꾸만 보이는 것입니다. 집에들 안 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도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밥 먹고 그러던데 두세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명이 그러한 신앙의 도전들 앞에서 부딪히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다음 세대를 깨우시고 청년 세대를 깨우시고 그리고 교구 세대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신문에 오르내리는 좀 안 좋은 그런 그 기사거리의 그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판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든 여정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고 복음의 삶으로 나가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그것을 현장을 목격하고 저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선교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터키에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캄보디아 가겠다는 사람들인데 한번 그런 복음의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의 삶으로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첫 번째는 파루시아의 믿음을 붙드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셔서 살아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을 가르치라. 말씀의 순종을 가르치라. 야고보는 자신이 그런 살아나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마음을, 울분을 가지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거기 속뜻이 뭡니까? 너희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셔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순종을 가르쳐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경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냥 딱 이 한 구절만 보고 외우면 이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나마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의 삶에 얽혀있는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얘기 3가지.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서시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과 공부가 두려움으로 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더 이상 시험 안 봐도 되고요. 취업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문제 해결은요,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너무 이렇게 적당하게 열심히 하세요. 너무 많이 열심히 하면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공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취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은 파루시아입니다.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으로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납니다. 세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복음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3번째,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야. 세상에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렇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라고 가르쳐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같은 동역자 집사님들에게도,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를 이렇게 중보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동역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꺾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정한 참된 순종의 믿음은 모든 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갈 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